시편 116편 1절에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축복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돌아온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현대화가 되고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다 보면 사실 기도할 시간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꼭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오히려 더 잘 활용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호텔 사업으로, 세계적인 호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던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 있죠.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성장했을 때 그 어느 정점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교회를 찾아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 수치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바로 기도를 시작하기를 권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거 엄청 바쁘죠.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한결같이 무엇이 그렇게 그가 기도하게 했을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알았던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힐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응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수많은 응답을 통해서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편 116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평생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러므로 기도가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축복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 기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 뭔가? 첫째는 구원의 삶입니다.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는 죄에서의 구원을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이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위기와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의 구출받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난관들을 겪고 또 어쩔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을 몇 번씩은 거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의 아주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언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의 때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만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문제에 몰입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을 살 때는 잘 모릅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다 잘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다가오면 참 신앙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보십시오. 지금 중대한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어떤 학자는 이 상황을 가지고 아마 이 시편 기자가 난치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시편 기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옵나니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건지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내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구원을 체험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기도가 구원의 삶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고백합니다. 아까 말했던 힐튼이 살아가다가 정말로 힘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답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었잖아요. 그때 힐튼이 사업하고 있는 그 호텔 사업의 한 85%가 도산되는 그런 상황이 왔답니다.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달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감옥에 갇힌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기적이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한 것이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요, 천사 같은 7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었고
그래서 그 대공황 중에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여서 위대하게 역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와 고통 속에서 오히려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삶 속에 우선적으로 놓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누리는 보너스의 축복,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를 응답하는 그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고통이 사라지고 위기에서 건짐받고 환난이 지나갔다면, 그렇다면 나를 건져주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체험인 것입니다. 1절을,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항상 즉각적으로 그래야 하고 즉각적으로 딱 응답 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야, 좀 기다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봤을 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애가 엄마가 칼로 도마질을 할 때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막 칼 달라고 막 바지가랑이 잡아당기잖아요. 옷가장 잡아당기면서 나도 칼 달라고. 그러면 칼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안 주죠. 칼 주면 큰일 나니까. 안 돼! 그게 엄마의 응답이에요. 어떤 경우는 얘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 철없을 때 부모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오히려 원망, 불평할 수 있죠.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안 된다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성숙하라는 것이었구나. 아, 그것도 응답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주고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구하고 얻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거래에서도 얼마든지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러한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여야 하는 거죠. 물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성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왜요? 교제하고 싶으십니다. 단지 구하면 얻고 못 얻고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귀자, 서로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더 교제하고 싶어서 깊이 하나님이 사귐이 있기를 원해서 응답을 미루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줘버리면 우리가 볼일 다 봤으니까 떠나가 버릴까 봐. 우리는 응답받는 것을 소원으로 삼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 받으면서 들었던 음성을 적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십니다. 순전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순전한 자,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simple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말씀을 우리말로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진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순한 것의 반대는 뭐예요? 복잡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을 보면 좀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기도 복잡한데 하나님 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좀 복잡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순진하게 좀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속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해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좀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이거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바쁘고 자기 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동생보다가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마음 분주할 것 같으면, 야, 너무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해.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섬기는 것, 그런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은혜의 교제를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의 사람이기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사랑만큼 쉬운 일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늘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랑의 삶을 가져다 주고 기도가 사랑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자리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좀 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감사의 삶.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적인 위기, 때로는 사업의 위기, 우리의 삶의 어떤 직장에서의 위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살아남을 입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5절에 있는 고백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고백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시편이 끝나는 마지막 대목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보통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실 감사가 사라지기 쉽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감사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감사,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감사라는 말과 또 짝을 함께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이다. 아멘. 감사와 짝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감사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뭐 할까? 하는 것이 생각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을 병에서 이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 이 도산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고백을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 아닐까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죠. 이런 결단,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고백, 진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고 끝나면 그거는 진짜 감상적인 감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한 것, 소원한 것, 그것을 그대로 갚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어볼까?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내가 소원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결론인 거죠. 감사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라는 말 자주 합니다만은 정말로 감사는 그런 말을 할 때 감사의 말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감상적인 감사로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요? 아까 힐튼 호텔을 창업한 그 힐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힐튼이 자기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서 어느 날 강연에 초청을 받고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하면서 그가 중요한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고백으로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 존경하는 미국의 동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고백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오랜 세월, 무려 52년 동안이나 이 말을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슨 고백일까 하고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람이 무슨 고백을 20년 동안, 50년 동안 이렇게 숨겼을까? 조용히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신문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을 빌려 타고 다니면서 새벽마다 집집에 신문 뭉치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말을 몰고 가다가 어느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그가 흑투성이가 되어 뒹굴 때 저는 당황한 나머지 선살같이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 여러 주 동안 신문과 경찰은 이 사람을 치고 간 사람을 찾았지만 저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숨긴 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숨겼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사죄하고 우리 사회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빚을 갚는 삶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이 힐튼 재단을 콘란드 힐튼 재단을 만들고 그때부터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장애인들도 돌보고 아프리카 빈민들 돌보고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업을. 그리고 그가 92살에 숨을 거둘 때 이렇게 말을 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복된 생애를 마친 거죠. 기도로 꿈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기도로 구원을 체험한 인생입니다. 기도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힐튼의 감사, 그 근원이 다른 감사.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는 넘치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사를 그는 사회에 환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사회에 내놓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감사의 삶을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를 향하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